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맞이하는 새해지만 개척교회 목사인 저로서는 부담이 되는 새해입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 번째 주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어떻게 잘 끼울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2019년도 표어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내년도 표어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표어를 삼았는데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우리 생명빛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베풀어 주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또 견뎌낼 수도 없었고 버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최 목사 끝까지 버티는 게 실력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 것은 고사하고 1년, 6개월, 아니 한 달도 단 하루도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새해 첫 주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정했는데 제목을 정해놓고 혹시 이 말씀을 예전에 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설교를 찾아봤더니 2017년 12월 3일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 본문은 이미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 어떻게 하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한참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그냥 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많고 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같은 본문으로 다른 말을 하면 어쩌면 이상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본문을 그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고린도시는 그리스 반도 남단과 북단을 연결하는 이스트무스 해협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로마 이탈리아를 아시나요? 지도에서 장아처럼 생긴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그 지도에서 보면 이탈리아 바로 오른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동해인 이오니아시와 그리스의 동해인 에게해가 만나는 지점에 이 고린도가 있었고요. 특히 고린도시는 육로로 남북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고 또 해로는 동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 십자를 중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곳에 아가야주, 바로 고린도가 여기 있다면 아가야주는 전체를 이렇게 일컬어는 말인데 아가야주를 위한 로마 총독부가 바로 고린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적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번성을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매우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을 모시는 신전에 여자 사제가 무려 1000명이 거주를 했습니다. 말이 사제지 어떤 사람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그 사제와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제들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주전 146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146년 전에 로마의 한 장군에 의해서 이 고린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주전 46년까지 약 100년 동안 폐허가 된 채로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44년도에 로마의 황제가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 174년경에 한 책에 고린도에는 옛 고린도 주민은 더 이상 없고 로마에 의해 보내진 식민지 주민들만 남아있다. 새로 재건된 고린도시에는 이제 고린도 사람은 없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이 부리는 노예들,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이 고린도에서 생업이 같은 부부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장막,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똑같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쪽파, 양파, 대파 이런 파가 아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음행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계모가 뭘까요? 그쵸. 새엄마와 성관계를 갖는 그런 악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고발하는 소상섭간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 법정, 노예나 이런 장로교면 노예에서 치리하고 거기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세상 법정에서 이 소송을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유대인, 로마인, 그리스인, 또 각 나라에서 온 노예들, 온갖 사람들, 종족들이 다 교회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고, 이방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먹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제물로 만든 음식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의 99%는 다 제물로 바쳐진 그러한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떤 이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사람만이 사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당신들에게는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공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 있는데, 성경에 고린도서에서 나타난 은사들보다 더 많이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제도 많고 다툼도 많고 탈도 많고 은사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그 어떤 교회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인 6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 말은 목회자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마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은혜, 이 은혜의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 은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사전에는 신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성경 사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받는 일 없는 사랑의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그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사죄와 생명을 주심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은혜의 압축이시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존하는 작가 중에서, 기독교 작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필립 얀시입니다. 좀 이름이 독특해서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필립 얀시. 필립 얀시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란 분명 놀라운 말이다. 과연 우리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이다.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숨어 있듯이 복음의 진수가 그 속에 들어있다.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목말라 있다.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세상이 믿음의 닷을 내리기에 은혜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는 상태는 악보의 꾸밈은 만큼이나 찰나적인 것이다. 쓰러지는 별처럼 은혜도 마지막 흐릿한 불빛을 뿜어내고는 곧 비은혜의 암흑 속에 묻히고 만다. 아주 표현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소설가처럼 표현을 잘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중세 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필요함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기쁨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다. 즉 즐거운 거지가 되는 것이다. 자, 필립 얀시가 했던 말보다 더 와닿죠? 은혜는 즐거운 거지가 되는 것이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즐거운 거지가 되는 거다. 얼마나 표현이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는 시대, 은혜를 모르는 시대,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침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귓가를 울립니다.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파벌 싸움이 많았습니다. 성적으로 훨씬 더 문란했습니다. 더 타락을 했고 더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가 아니죠.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5장에 나와 있는데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을 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데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죄가 없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두 구절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잘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어떤 것들이 화목 제물로 사용이 되었죠? 소, 양, 염소, 새. 그래요. 말, 돼지는 아니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들이 화목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은 해가 바뀌면 또 드려야 되고 내가 잘못을 지으면 또 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는데 모든 은택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처음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목동에서 한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죠? 살인, 또 먼저 강간부터 했죠. 강간, 그리고 살인. 우리가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진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강간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뭐니 해도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무런 공로가 없이 죄 용서를 받았고 지옥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버둥거림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기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위대한 날에 가장 완전하게 완성될 사역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미를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의 버둥거림 그리고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어떤 찬송일까요? 딩동댕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하면요 대답한 사모님이 답을 해주세요. 영어로 하면 뭘까요? 자, 영어로 하면 Amazing Grace. 그럼 해석을 해주시죠. Amazing Grace는요? 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는 찬송가 중에 불후의 명곡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찬송가가 우리나라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원래 존 뉴턴은 노예 무역을 하는 배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의 노예들을 팔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노예 무역선이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이 존 누턴이 배에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풍랑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2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 성공의 사제, 우리로 말하면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 되셨는데 1772년도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곡을 씁니다. 원래 가사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은총이여 나같이 타락한 자에게도 구원의 손길 내리시는 다정한 음성. 나는 버려진 자식 그러나 지금 집을 찾았네. 눈뜬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보이네.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신 그 은총이 두려움으로 도로 거두어 주셨네. 내가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순간 그 은총 정말 소중했네. 가시밭길 쑥넝쿨 다 지나서 나 이제 여기 왔네. 이토록 멀리까지 나를 고이 인도하신 은총이여 이 몸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리니 천년만년 그곳에서 복락을 누릴 때 태양같이 빛나는 우리의 마음 주님 찬미하는 노래소리는 처음과 같이 세세에 영원하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와 많이 틀리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붕어의 기억력은 몇 초라고요? 3초래요. 붕어의 기억력은 3초. 그러면 원숭이의 기억력은 몇 초일까요? 네. 자, 그러면 사람의 기억력은 얼마일까요? 한 몇 년? 네. 12시간. 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몇 년도 기억할 수 있을 거고 또 몇 달도 기억할 수 있을 거고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은 12시간 또는 몇 시간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쁜 일, 슬픈 일, 잘못된 일, 상처받은 일, 배신당한 일, 조롱당한 일 이런 일들은 잊어버리지 말라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종이에 써놔야 됩니다. 그렇죠? 존 누턴이 종이에 써놨고 다윗이 시를 써놨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글을 써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종이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노래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쓰기 괜찮잖아요. 스마트폰에 그냥 저장해 놓고 다니세요. 그러면 수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리고 오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